자,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가 2023년이 되는 우리 성탄 기념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자기는 성탄 기념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목사님은 성탄절이 12월 25일이라는 것이 성경에 근거가 없다. 그 다음에 또 성탄절이 너무나 세속적으로 상업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굳이 꼭 이날에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 개탄하면서 성탄 그 절기를 드리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뭐 한국에도 그런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동조하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목욕통에 물을 버릴 때 그 속에 있는 아기까지 버려서는 안 된다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처음 듣는 얘기죠? 네. 저도 이제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그 형식과 어떤 절차를 우리가 무시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해가지고 그 내용까지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형식과 절차가 더 중요한 건 아니죠. 그 속에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과 절차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형식을 없애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 속에 있는 내용까지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참 어떤 면에서는 상업적으로 어제도 우리가 마트 가봤잖아요.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장난감 사주고 뭐 선물을 고르고 들떠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정말 그 의미는 모른다는 거죠.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퀴즈를 냈어요. 얘들아, 크리스마스 날 태어나신 분이 누굴까? 문제 냈어요. 1번 산타, 2번 예수님, 3번 하나님, 4번 부처님. 그러니까는 맞춘 애들이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어떤 애들은 산타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부처님이라고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 정도로 이 성탄절에 관해서 크리스마스에 관해서 누가 태어났는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자기네끼리 뭐 선물을 교환하고 파티하고 놀러다니고 뭐 이런 축제로 또 이런 상업적으로 사람들이 현혹해가지고 이렇게 만약에 꾸며놓고 화려하게 해놓는 참 안타깝죠. 정말 정작 있어야 될 그 중심에 있어야 될 그 예수님은 높임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자기네끼리 뭐 축제를 하면서 즐기는 모습이 참 씁쓸하고 또 심지어는 뭐 여러 가지 전기를 소비를 아껴야 된다고 막 그렇게 하면서 한때는 막 그 전파세에서 나오는 그 징글벨 소리도 또 우리 크리스마스 캐롤송도 못하게 하고 지금은 거의 잠잠하잖아요. 한 달 전부터 예전에는 막 그런 캐롤송들이 거리마다 흘러나오는데 그걸 듣지 못하는 또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업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로 흐르는 그런 어떤 이 세대를 보면서 개탄하고 우리가 그것을 수정해야 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 마음, 우리 특별히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는 이런 것들이 더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 심령에서 우리 교회들에서 그것이 이웃과 거리로 퍼져가지고 흘러나서 저 산으로 계곡으로 넘쳐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나 자제되어 있고 침체되어 있고 조용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가장 기뻐해야 될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일에 관해서 너무나 소극적으로 대처하지는 않나 저 자신부터 반성해 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을 위해서 인간이 되신 이 사건, 그 의미, 그 중요성을 한번 되새겨보는 것은 굉장히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임마누엘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제목을 잡았는데요. 오늘 여기서 먼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탄생에 관해서 족보에 관해 쭉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하면서 마태복음 1장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가를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그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음을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뭘 보여줬냐면 성령으로 잉태됐고 그 다음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했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은 생물학적으로 태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남자와 여자가 연합을 해서 관계를 맺어야만이 사람이 생명이 잉태되는 것이 그게 창조의 원리인데 예수님은 그런 것으로 오신 분이 아니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초자연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게 됐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인 증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는 예표다. 참 그래서 예수님의 관한 교리 중에서 부활도 믿기 어렵지만 이 동정녀 탄생에 관한 이 교리를 믿지 않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신학교 교수도 이것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 분들이 허다합니다. 우리 교회 다닌 사람들 가운데서도 특히 저 독일 같은 나라, 유럽 같은 나라는 신학교 교수들이 가서 배우게 되면요 얼마나 제주신학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아직도 이거를 믿는 사람이 있느냐고 말할 정도로 신학교 교수가 그 입에서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네. 갈수록 더 이런 현상은 많을 텐데요. 그래서 이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나왔다는 이 사실에 관해서는 정말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 처녀로서 우리 주님이 잉태에서 나왔다는 이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사실을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또 이런 사실 앞에 그 예고됐을 때 그 마리아 본인도 당황했었고 왜냐하면 만약에 처녀가 임신하게 되면 이 사실 발각되게 되면 돌로 쳐 죽이라는 모세 율법이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럽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있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자기를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을 준비하고 여자도 행복해야 되고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 내가 임신하게 되면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려줘가지고 자기가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 있는데 그런 끔찍한 사건인데 좋은 소식이 아니거든요. 물론 네 몸에서 구주가 태어날 것이다. 그거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처녀라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약혼한 지금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부인이 나와 함께 지금 동거하기 전에 이미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했다는 사실을 들으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래서 자기의 지금 약혼녀 마리아가 지금 임신했다는 사실을 듣고 나서 요셉은 그것을 아예 결혼을 파기하려고 했습니다. 끊고자 했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 같았으면은 아마 공개를 해가지고 이 여자를 처형시키고 그 다음에 나발을 불어가지고 이 여자의 수치를 아마 드러내려고 했는데 요셉은 또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조용하게 지럽게 조용히 끊어서 이 여자를 살려주고 그러면 자기는 이 결혼을 파기하려고 그랬었는데 자 마태복음 1장 18절과 19절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그랬어요. 이처럼 우리 요셉은 이 사실 앞에서 당황스러웠기 때문에 조용하게 결혼을 파기하고 그 다음에 헤어지려고 했는데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니까 마태복음 1장 20절 23절 말씀 보면은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 사촌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되는 것이라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요셉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왔지요. 그래서 네 아내 데려오는 것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개 나오죠. 하나는 예수고 또 하나는 임마누엘입니다. 네. 예수고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는 뭡니까? 당연히 구원자라는 뜻이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입니다. 우리는 이것은 잘 알아요. 세상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오셨다. 우리는 죄인이다. 태어날 때부터 지금도 우리는 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원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그런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사를 통해서 지어주신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영어로 God with us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거 아닙니까?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미리 예언하신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요즘 두려워하는 사람들, 또 우울한 사람들, 또 고독사, 외로운 사람들이 참 많아요. 갑자기 건강을 잃고 홀로 있는 사람들, 가족을 잃고 요양원에 또 가족과 헤어져가지고 수발을 들 사람이 없으니까 있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외로움이에요. 두려움입니다. 홀로 있다는 거. 갑자기 자식을 또 배우자를 잃고 홀로 있는 사람들에게 물론 처음에는 좋을 수도 있겠죠. 처음에는 같이 있다가 신경 쓰이다가 이제 헤어지고 나서 홀로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는 좋을 수 있겠죠. 외딴섬 가서 홀로 체험하고 처음에는 좋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한 달, 두 달, 1년, 2년 가다 보면은 그 외로움에 지쳐가지고 그 향수에, 그 추억에, 그 가족의 그리움에 사무쳐가지고 못 견딥니다. 가장 현대인의 무서운 병이 이 외로움이에요. 우울한 겁니다. 고독이에요. 물론 우리에게는 이런 고독이 필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외로움에 우리가 휩싸여가지고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함께 있는 것보다 더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은 없어요. 어린아이에게는 부모님이 절대적 아닙니까? 그런 방면에서 그 홀로 있는 우리 아이들, 또 부모 없이 우리 그 조부모에 있는 아이들, 여러 가지 가족이 없어가지고 그냥 여러 가지 소년원이나 여러 가지 또 이렇게 고아원에서 살아가는 아이들 참 너무 안쓰럽습니다. 가족이 얼마나 울타리가 힘이 되는지 몰라요. 네, 그런 편부모 또 여러 가지 고아로 살아가는 우리 소년 소녀 가장들, 자 이런 어린이들에게 가장 큰 힘은 돈이나 물질보다도 더 큰 것이 가족이에요. 부모예요. 그것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부모님만 있으면 든든하지요. 모든 건 나를 책임져 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의 축복보다 더 좋은 복은, 더 아름다운 복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1장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말씀과 더불어 마지막 28장에도 뭐라 나와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우리 주님이 지상 명령 유언을 또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 토요일날 우리 아산에 갔다 오면서 이 눈이 많이 오고 얼어붙은 그 길에서 차들이 못 가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처음에는 당황하고 마음이 조급했는데 그 마음속에 만유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느껴지는 순간 어떻게 보면 든든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리라. 무사히 집에까지 갈 수 있으리라. 그런 생각이 들고 든든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고 찬양이 나옵니다. 말씀이 묵상이 되어집니다. 또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넉넉한 마음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그것이 인식하는 순간 든든합니다. 담대해집니다. 평안해집니다. 자, 오늘 우리 성탄절을 앞두고 또 성탄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사실, 그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시간이 되고자 한데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생길까? 저는 그거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자, 첫째. 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첫째는 어떤 자가 됩니까? 형통한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형통한 자가 됩니다. 형통은 뭐예요? 모든 일이 잘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일이 잘 정말 흐르듯 잘 되어지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자, 창세기 39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렇습니다. 자, 요셉의 형통의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됐다. 자, 형통의 비결은 내가 잘해서 노력해서 운이 좋아서 그게 아니에요. 시대를 잘 만나서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됐다. 복을 받았다. 그 원리를 요셉은 알았습니다.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여러 가지 갖고 있는 경험이 많고 그 실력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요셉은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고 나를 보냈고 또 여기서 나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복을 주실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가는 곳곳마다 잘 됐어요. 요셉 때문에 부디바리 가정이 복을 받고 또 요셉 때문에 애굽이 복을 받고 또 요셉 때문에 나라와 세계가 복을 받고 그런 것을 요셉은 느꼈어요. 하나님이 함께했다.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 떠난 사람, 비극이죠. 불행이지요. 실패지요. 공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결국 잘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잘 되려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시켜 줘야 되고 저 사람은 과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보여줘야 됩니다. 이삭이 또 그랬어요. 우물을 팔 때마다 그 얼마나 어렵게 팠는데 거기서 팔 때마다 물이 나왔어요. 근데 이삭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우물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자기 것이라고 우겼어요. 그때 이삭은 양보했죠. 또 그 다음 팔 때 또 우물이 나왔습니다. 또 그 사람들은 빼앗았습니다. 또 양보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 나중에는 그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함을 우리가 보았다.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정말 우리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동거하시고 그런 것을 우리 사람들이 느끼도록 보여주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과연 누가 이길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함께해서 잘 됐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게 됩니다. 이기고 승리한다. 자,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백성을 건져내라. 내가 너에게 스스로 있는 자가 내가 너를 보내면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인도해내서 그들이 너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라 말씀했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능히 당할 자가, 대적할 자가, 이길 자가 없으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으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과 싸우는 건데 하나님 딱 함께 있으면은 딱 하나님 뒤에 숨으면 하나님이 싸우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줬어요. 네. 다윗은 그래서 전쟁에서 백전백승한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했어요. 그다음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것은 늘 하나님이 원하는 그 싸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물어왔어요. 전쟁할 때도 항상 묻고 하나님이 허락을 하면 같이 갔어요. 허락을 하면 가고 하나님이 또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을 또 멈추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전쟁 승리의 비결은 바로 이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해가지고 그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해서 싸워 승리했고 그가 왕이 될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면에서 그가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그렇다. 사무엘상 18장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했다. 14절에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또 14절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하셨다. 그 신앙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자,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고백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긍지를 가지고 담대해야 되고 비굴하지 않아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이 함께하신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귀하게 태어날 수도 있고 천하게 태어날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하나님이 함께 하려면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왕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함께 계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을 하게 되면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셔야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영접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하고 또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려면 거룩한 생활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삶.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유보다 크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그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성전, 우리 주님이 거하는 이 성전, 우리 성령이 거하는 우리 마음속에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을 그런 계획들을 꾸밀 수 있겠어요?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거룩한 우리가 삶을 생활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 버릴 거 버려야 되고 우리가 실천할 거 실천해야 된다. 에베소 말씀은 우리가 그런 대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에베소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버릴 것과 실천할 것 두 가지를 구분해서 말씀했는데요. 첫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버릴 것. 버릴 거는 모든 악독, 또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 이런 것을 버려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 뽑아내야 된다. 불태워야 된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악한 거, 더러운 거, 추한 거, 욕심과 그런 막 비방하고 모함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이런 악한 것들을 버려야 된다. 왜? 우리 안에 주님이 영접했는데,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거룩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성전인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전이, 주님 모신 우리 성전이 이 더럽고 추하고 악한 곳으로 가득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정말 생각부터 거룩해야 되고, 우리 입술이 거룩해야 되고,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 우리 주님의 명령이고, 우리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손으로 악을 이겨야 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흉내도 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이 거룩한 우리가 성결한 삶을 위해서 우리 힘써야 된다. 그때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고, 성령이 우리를 근심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그런 임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한번 성령을 영접하게 되면 떠나지는 않지만 성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근심한다고 그랬어요.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 속에 탄식을 합니다. 네가 목사로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느냐, 그런 악한 말을 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탄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죄악된 일을 행할 때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심시키지 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영적인 효자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실천할 것이 있어요. 뭘까요? 첫째로 친절을 베풀라. 친절. 제가 제일 가장 쓰는 자세가 친절이에요. 친절과 섬김이 우리 몸에 배야 된다. 그런 얘기 제가 많이 듣고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친절해야 된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 모습 속에, 그 얼굴 속에, 그 풍기는 이미지가 친절해야 된다. 어디 갔는데, 백화점이나 어디 식당 갔는데, 불친절해 보세요. 완전 인사도 안 해보세요. 인사했는데 받지도 않아 보세요. 네. 또 우리 아이들이, 그 엄마한테 왔는데, 그냥 그 아이는 좋아가지고 엄마를 부르는데, 그 엄마는 오자마자 다구치면서 화를 내면은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친절해야 된다. 정말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도 저렇게 정말 어떤 상업적으로 칭찬하는데,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만나는 사람 먼저 정말 따뜻하게 상냥하게 부드럽게 미소를 저가면서 극진하게 우리가 친절해야 된다. 이단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그들의 영혼을 속이기 위해서, 잘못된 데로 빠지기 위해서, 그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너무 친절합니다. 이단들이. 지난번에도 제가 여기 춘천에서 그 석사천에 가는데, 그 신천지 사람들이 와서 티를, 유니폼을 다 입고 책잘 나누면서 하는데 얼마나 천사처럼 막 그냥 살랑살랑 그런지 몰라요. 그 이단들도 그러는데, 우리가 바른 진리를 우리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이 빛의 자녀들이 얼굴에 어둠을 가지고, 혈기를 가지고, 굳어 가지고,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서 못합니다. 우리가 그럴 수는 없어요. 고쳐야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는 거. 제가 불쌍히 여기는 거. 이게 바로 우리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강도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갑자기 그런 재해를 당하고 슬픔을 당한 사람들. 오늘도 아까 이찬수 목사님 어머님이 지난주 돌아가셔서 처음에는 주의를 다 지키고 성탄절을 다 지키고 가려고 했었대요. 그런데 우리 동생을 다 맡기고
전체 교육자들한테 메일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가셨는데 어머님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았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렇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왜? 제가 뭐 이찬 목사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없지만 그 선배 목사님의 그 신앙, 그 말씀, 그 사랑이 너무나 좋아서 그분의 지금도 골프 한 번 안 쳤다고 하더라고요. 뭐 돈이 없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장로님들이 그를 섬기고 싶고 같이 하고 싶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자기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혹시나 이런 어떤 골프가 너무나 좋아서 거기 뺏길까봐 정신이, 마음이, 그래서 안 한답니다. 하는 운동은 그냥 걷는 운동, 말씀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걷는 거. 그 어떤 삶이 개혁적이고 너무나 그 실천하고 검소하고 뜨겁고 그런 목사님이 100살이 넘으신 어머님이 그 사모님 아닙니까? 고신측 돌아가셔서 가셨다는데 마음이 울컥했어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 슬픔을 당한 우리 가족들, 이웃들, 우리가 그들을 좀 불쌍히 여기고 또 여러 가지 장애, 걷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분들을 정말 그 너그럽게 생각하는 그 사람, 강도를 만나서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떠나고 도망갔을 때 선한 그 사마리아 사람, 배척받고 멸시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줬습니다. 우리도 너도 이같이 하라. 우리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서로 용서를 하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친절하라, 불쌍히 여기라, 용서하라. 네? 자신도 용서해야 되고 너무나 자책감 갖지 말고 그냥 배우자, 가족, 자식들 용서하고 사랑하고 얼마큼 용서해야 됩니까? 이름 없이 7번씩 7번이라도 무한대로 사랑하라. 예, 참 용서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가장 최고의 덕목이 용서 아닙니까? 용서. 끝까지 용서하라. 야, 무조건 용서하라. 그가 잘못을 어쩌면 회개하지 않아도 어떤 면에서는 용서하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를 바라볼 때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이 떠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기뻐하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이게 바로 승리의 비결이고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요,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뭐 할 때요? 복음을 전할 때, 예?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정말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그 일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 그 일할 때 너무나 기뻐하셔서 내가 또 함께 할 테니 두려워 말라. 침묵하지 말라. 복음을 전하라. 사도행 21장 24절에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 다 내게 주셨다. 그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가지고 폭풍을 만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두려워했을 때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 때문에 함께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평안을 얻을 것이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탄의 그 임마누엘의 그런 축복이
이 정말 힘들고 고난받고 고통받고 두려워하는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고 또 한 가지는 함께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제자를 삼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제자를 삼은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해서 제자를 삼았다. 그리고 파송해서 귀신을 내어줬고 그것은 나중 문제예요. 첫째는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해서 제자를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아담을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제 그분이 다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을 줬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모든 일이 형통하다고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들이 되어지니까. 아까도 우리 한서만교회 유영문 목사님 그런 말씀했잖아요. 처음에 자기가 막 열심히 하고 젊었을 때는 누가 물어보면은 와 열심히 교회 부흥에 올 일을 많았는데 내가 이제 은퇴를 시점을 앞두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물어보면 대답이 한 줄밖에 없대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것이 정답이랍니다. 역시 하나님이 함께해야 된다. 목회도 그렇고 뭐 직장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함께해야 된다. 하나님이 해줘야 된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이 함께하면 모든 우리가 면에서 승리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저 목사님은 우리 선생님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것을 그럴 때 사람들이 우습게 보지 않아요. 존경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말 들 때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 오늘 성탄 주일을 맞이해가지고 임마누엘의 신앙이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과 또 생업과 모든 자녀들을 위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